호세아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제 호세아에게 결혼 명령을 드립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몸을 파는 여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창녀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선지자는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창녀를 가까이 한다. 창녀랑 결혼을 했다. 그러면 누가 선지자로 인정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창녀랑 결혼해라. 그런데 또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말대꾸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또 창녀랑 결혼합니다. 호세아 1장 3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이렇게 했는데 디블라임은 이제 지역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멜 어쨌든 그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 방법,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지만 또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 계시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행위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이제 빨가벗고 다니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이 이제 빨개 벗고 다니는 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 빨개 벗고 맨발로 다녀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갈 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 이제 남유다 백성들 끌고 갈 때 빨개 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코에 두레를 끼워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니네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빨개 벗고 다니면 다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미쳤나 보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나 말에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 멍에를 메고 와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제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느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보통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너무 죄에 깊이 빠졌을 때 직접 눈으로 보고 충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관심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인데 정말 흉악한 죄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어떤 마지막 기회로 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기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한다 하는 것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특별하게 또 이런 그 종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죄를 짊어져서 어쨌든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시죠. 자, 그래서 이 호세아, 이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 창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은 음란한 창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이죠. 정말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덩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이것은 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고멜이 첫째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장 3절부터 5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낳은 아들, 첫 번째 낳은 자녀는 아들인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다.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냐면 예후가 그 아합 왕의 집안을 완전 몰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고멜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고멜이 무슨 수로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인데 그러면 감사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고멜이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멜이 낳은 둘째 아이는 이제 딸인데 로루하마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이 경고를 합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치가 없는 것에 무슨 은혜를 베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또 죄를 졌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경고를 받고도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가 뭐냐 영적 간음이에요. 음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 창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창녀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창녀행위다. 영적 창녀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멈추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게 너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때는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말로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냈어요?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가면 아주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면 그것은 뭐냐면 그는 이제 심판의 불 속에 뛰어드는 미련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랑을 베풀면 인간은 이 죄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알아.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잖아. 그 세상에 악한 죄인들 있죠. 왜 그 심판 안 해? 하나님은 무능력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어떤가? 고멜과 같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고멜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도 잘 점검해서 고멜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는 걱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서 이 회개의 복음 전해질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만 희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